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잠언입니다. 잠언 26장 1절에서 12절까지 좀 길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 비 오는 것 같으리라.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드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자의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으니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미련함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미련함이 뭘까? 우리가 어릴 때 우리 할머니가 야, 이 미련한 놈아, 이런 말을 하세요. 일을 능숙하게 처리하지 못하는 것을 미련하다는 이미지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잠언에서 말하는 미련이라는 것은 일을 능숙하게 하지 못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행동을 했습니다.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게 나쁜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러면 행동을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바꾸지 않는 거예요. 나쁜 결과가 오는 행동을 계속해서 하는 것을, 그래서 계속 나에게 나쁜 결과가 생기도록 하는 것을 미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스스로 자기는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옳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자기에게 나쁜 결과가 오는 일을 하는 것을 미련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것은 뭐냐면 행동을 바꾸는 것입니다. 결과가 나쁘면 행동을 바꾸어서 그 결과를 좋은 결과가 오도록 하는 것을 지혜롭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좋습니까? 미련한 사람이 좋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좋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특이하게 오늘 본문은 미련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미련함이 어떤 것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26장 11절에 보시면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나쁜 결과가 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그 행동을 바꾸지 아니하고 반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미련하다는 것은 나쁜 결과가 오는 것을 바꾸지 아니하고 계속 하는데 그게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때려서라도 바꾸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바뀌지 않으면 결과는 항상 좋지 않은 것으로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바꾸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왜 사람이 이렇게 미련하고, 이 미련함의 결과가 있습니다. 미련함의 결과는 자기만 해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다 해친다고 말씀하십니다. 보세요. 26장 6절에 보시면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를 메신저로 보내요. 일을 시키면 그러면 반드시 그 결과는 좋지 않다는 거죠. 자기 발을 베는 거하고 똑같다고 말하는 거예요. 26장 7절에 보시면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가 말하는 것 들을 필요 없다는 겁니다. 아무 쓸모없는 저는 자의 다리같이 쓸모없는 말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8절에 보시면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미련한 자를 등용해서 쓴다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돌을 물매에 왜 맵니까? 그걸 휘둘러서 사람을 해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련한 자에게 영예와 힘을 주는 것은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그래서 미련한 자를 쓰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9절에 보시면요.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가시가 잔뜩 있는 그 나무를 술 취한 사람이 휘두르면 막 사람들이 다 다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미련한 자가 말하는 것도 사람을 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하다는 것은 본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 사람에게도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지혜는 이런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여러분, 이게 뭡니까? 지혜롭다는 것은 어떤 말을 듣고 자기를 바꾸는 겁니다. 좋은 것으로 바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예, 지혜로운 사람은 미련한 사람과 달라서 내가 뭔가 행동을 하고 나쁜 결과가 나왔으면 그것을 바꾸어서 이젠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그렇게 좋은 것을 선택해 나가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 잠언, 우리가 지난 주일날, 지난 일주일 동안 읽었던 말씀 가운데 보시면 우리가 매일같이 선택해야 할 좋고 지혜로운 것들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23장 22절에 보시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골로새서를 통해서 남편에게 복종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그리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런 결정들을 매일처럼 해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하지 않으면 그러면 나쁜 결과가 우리에게 온다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매일처럼 순종해 나가고 결정해야 될 것이 이런 것입니다. 아비에게 청종하고 어미를 경히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23절에 보시면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진리를 사라. 진리를 택하라. 진리를 선택하라.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택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24절에 보시면요.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지니라. 의롭게 사는 것을 매일처럼 선택하라는 말입니다. 지혜로운 삶을 살라는 말입니다. 미련한 삶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삶 살고 그리고 좋은 것을 선택하고 착한 것, 선한 것을 선택해서 의로운 사람이 되라고 합니다. 이걸 매일처럼 우리가 선택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여기서 말하는 음녀, 이방 여인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늠하게 만들고 음란하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이거 선택하지 말라는 거죠. 이거 선택하지 말고 음란하게 살지 말고 그리고 가늠하지 말고 선하고 또 의롭게 매일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매일처럼 선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미련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런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나쁜 결과가 왔습니다. 그러면 자기를 바꿔야 되는데 바꾸지 아니하고 계속 살아가는 사람을 미련한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좋은 것을 선택한 것을 계속해서 유지하며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것을 선택하고 선한 것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걸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미련함을 버리고 지혜로움을 선택하는 것.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이것은 그냥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중요한 가치를 어떻게 매일처럼 선택하며 살 수 있냐는 것입니다. 제가 전혀 모르고 있는 한 분야가 있었어요. 제가 최근에 책을 사서 보고 공부하면서 이걸 알았어요. 뭐냐 하면요. 진화론을 주장하는 이 세상의 학자들이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선한 것을 선택하는 존재로 사람은 진화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그냥 시간이 지나가면 좋은 것을 선택하는 존재로 진화되어져 왔고 그래서 시간이 지나가면 사람은 항상 좋은 것을 선택하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가만히 있어도 선한 것을 선택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사람은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은 선한 것을 선택해 나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요, 최근에 제가 발견한 걸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람은 진짜 나이가 들고 세월이 지나가면 갈수록 선한 것을 선택하는 것일까 하는 거예요. 보세요. 도덕의 기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쓴 사람이 마이클 토마셀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미국의 그 심리학자입니다. 이분이 이런 주장을 합니다. 이 도덕의 기원에서 인간의 도덕성은 진화의 결과다. 그동안 진화론이라는 것은 항상 이 생물, 이 동물, 우리 몸에만 국한시켜 왔습니다. 그런데 진화론자들이 말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사람의 도덕성입니다. 사람만 도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덕성을 제대로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항상 신학의 영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고 사람 마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서 사람만 도덕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했고 진화론자들이 여기에 할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진화론자들이요, 아니다, 그 도덕성도 진화의 결과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도덕의 기원이라는 책이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인간은 선한 것을 선택하도록 진화되었다고 말합니다. 진화의 결과로 사람은 도덕성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을 이야기해요. 인간과 동물이 뭐가 다르냐 하면 공정성과 정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그러면서 이런 설명을 합니다. 침팬지를 보라는 거예요. 침팬지는 무리를 지어서 함께 살아갑니다. 사람하고 뭐 90 몇 % DNA가 똑같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침팬지가 사냥을 하면 협업을 한답니다. 근데 사람하고 다른 게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 힘이 센 놈이 독차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함께 협업을 해서 사냥을 하지 않은 다른 힘센 놈이 있으면 그걸 탈취해 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사람은 뭐냐 하면 사람은 침팬지하고 똑같이 협업을 합니다. 협업을 하는데 침팬지하고 다른 것은 정당한 분배를 한다는 겁니다. 그 사냥에 함께 참여했던 사람들이 분배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은 분배를 기대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이게 사람하고 침팬지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합니다. 이런 도덕성은 도대체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도대체 사람에게는 이게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게 바로 그 진화라는 거예요. 진화 생물학의 결과라는 겁니다. 보십시오. 인간과 침팬지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인간은 정당한 배분을 받지 못할 때 분노합니다. 내가 참여했어요. 내가 사냥에 참여했는데 내가 못 받아. 그럼 화가 나죠? 나는 그 사냥에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분배를 받지 못해요. 화 안 나요. 괜찮아요. 사람이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침팬지는 어떠하냐 하면 자기 손에 고기가 없을 때 무조건 화를 낸다는 거예요. 거기에 참여하거나 참여하지 않으나 도덕성의 차이라는 거죠. 사람의 마음 가운데 정당한 배분을 받지 못했을 때 괜찮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때 분노한다는 거죠. 자, 보십시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사람만이 정의감을 가지고 있고 도덕성이 있고 다양한 제도를 만드는데 그 다양한 제도가 법과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람들은 자기만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집단에게다가 윤리를 요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윤리를 요구할 뿐만 아니라 그 윤리가 세워지면 교육을 통해서 후대에 이것을 전승해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전부 다 뭐냐면요, 그냥 가설이에요, 가설. 진짜 그랬다는 말이 없어요. 더 웃기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도덕의 발전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200만 년 전에 한 쌍의 남녀가 부부가 되는 게 정해졌대요. 증거가 있느냐? 없어요. 그냥 길게 잡는 거예요. 그 진화론이라는 게 무조건 길게 잡는 겁니다. 시간을 길게 잡는 겁니다. 200만 년 전에 뭐가 있었는지, 지구에 뭐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 쌍의 남녀의 부부가 생겨나기 시작했고, 거기에 부성애와 모성애가 생기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40만 년 전에
양자 간에 1대1의 도리를 지키는 수준의 도덕이 생겨나기 시작했대요. 1대1로 만나가지고 계약을 맺고 하는 거, 이런 게 생겨나기 시작했대요. 12만 년 전에 집단이 지키는 도덕이 발생했답니다. 양자 간이 아니라 이제는 집단이 서로 함께 만나서 우리 이렇게 하자 하고 하는 것들이 생겨났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냐 하면 도덕적 무리가 살아남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이 진화론하고 똑같은 거예요. 진화론, 자연 선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월한 그 유전자를 가진 것이 이렇게 살아남는다, 뭐 이런 말이죠. 그런 말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증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요,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리처드 도킨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 책을 사서 읽어봤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기독교를 까는 그런 책이에요. 거기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종교 때문에 세상에 갈등과 악이 존재한다. 세상에 나오는 모든 전쟁을 바라봐라. 그 전쟁의 기초가 어디 있는가? 전부 기독교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합니다. 911 왜 터졌냐? 기독교 때문에 그렇다. 지금 이스라엘과 그 팔레스타인이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그 기독교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세상의 모든 갈등이 기독교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의 악과 갈등이 사라지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 그게 바로 기독교가 없어지는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기독교만 없으면 그러면 세상은 아주 평화로워질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교회에 데리고 가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릴 때 교회에 데리고 가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거기서 선악을 구분하고 이렇게 해서 세상에서 전쟁과 갈등과 악이 생겨나는 거지, 만약에 그것만 하지 않고 교회만 데려가지 않으면 세상은 아주 평화롭게 살아갈 거다. 아주 두꺼운 책인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읽다 내가 성질이 나가지고 이 돈 주고 샀는데 이거 갖다 버리지도 못하고 이거 어떡하나. 정말 그럴까요? 정말 이 세상은 진화론이 말하는 것처럼 세월이 가면 갈수록 좋은 것을 선택하고, 사람이 태어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좋은 것을 선택하고, 기독교만 없으면 세상의 악과 갈등이 다 사라지고 그냥 가만 내버려둬도 사람은 항상 좋은 것을 선택하는 그런 존재일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에 나온 책 중에 사형을 집행하라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김태수 변호사가 이걸 썼습니다. 저 김태수 변호사라는 분은 어떤 분이냐 하면 우리나라에 사형수가 있어요. 아직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26년 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는데, 이 사형수들이 지금 그 감옥에 있으면서요, 뭘 하냐 하면요, 소송을 엄청나게 제기하는 거예요. 감옥 안에서. 그러면 회사가, 신문사가, 혹은 검찰이, 혹은 뭐 이렇게 경찰이, 이런 사람들이 소송을 당하면 그 소송을 이 김태수라는 사람이 많이 대응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사형수들을 많이 이분이 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많이 본 거예요. 이걸 십수년 하다 보니까 이 사람 마음 가운데 결론이 하나 딱 생긴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은 교화가 안 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26년째 사형 집행을 안 하고 있는데 이거 해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자, 어떤 내용인지 같이 보여드릴게요. 우리 한국은요, 1997년 12월 30일 날 마지막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26년 동안 사형을 전혀 집행하지 않았어요. 근데 사형을 집행할 그때 사형수들은 모범수였대요. 비록 극악한 죄를 짓고 사형 선고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 감옥 생활을 할 때는 굉장히 선한 사람으로 살아간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대요. 제가 대학 다닐 때, 그리고 군대에 있을 때, 그때 한참 반사형 운동이 많이 일어났고요. 그때 스님 중에 특별히 이 사형수 사역을 하시는 스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책을 여러 권 내셨습니다. 제가 그걸 다 사봤어요. 근데 거기에 하나같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지금 이 사람들은 너무 착한 모범수고
아주 착한 시민인데 이 사람들을 죽이는 이것은 너무 잔혹하다. 사형제도 없어져야 된다. 그렇게 그게 주장하더라고요. 제가 읽으면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1997년부터 지금까지 사형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은요, 어떤 나라가 되었냐면 사형이 없는 나라처럼 된 거예요. 그리고 사형을 집행하려고 하면 그 정권의 법무부 장관이 명령을 내려야 되는데, 그러면 자기는 욕을 바가지로 먹는 거예요. 사람을 죽인 법무부 장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누가 하겠습니까?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지금 무슨 일이 생겼냐면 사형 선고는 받았는데 사형을 당하지 않는다는 걸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요, 지금은 과거에 사형을 집행한다고 했을 때는 모범수가 되었지만 지금은 괴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 예를 들었습니다. 정성현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2007년대에 3명을 죽였어요. 8살짜리, 10살짜리를 성폭행하고 걔들을 토막내서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조금 지나서 노래방에서 도우미 하는 그 여인을 또 성폭행하고 그 사람을 죽였어요. 근데 8살짜리, 10살짜리는 시신이 발견이 되었어요. 시신이 발견되어서 이 사람이 죽였다는 게 증거가 다 드러났어요. 그런데 노래방에서 죽은 사람은요, 야산에 묻었는데 이게 한참이 지나서 이게 발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미 시신이 다 부패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인 건 맞는데 왜 죽였는지를 발견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게 살인인데 뭐 살인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결론이 났지만 하여튼 이 사람은 사형 선고가 받은 거예요. 그때부터 이 사람이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자기는 사형 당하지 않는다는 걸 아는 거예요. 감옥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냐 하면 신문을 보는 겁니다. 신문 방송을 계속 보다가 자기에 대한 기사가 나오면 자기는 3사람을 죽였지만 법에서는 2사람은 확실히 죽였고 1사람은 어떻게 죽였는지 모른다. 이렇게 나오니까요. 3명을 죽였다고 만약에 방송이나 신문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소송을 거는 거예요. 거기 소송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서 아무것도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온 한국에 있는 신문 다 뒤져보고 거기에 자기 기사가 나오고 만약에 자기 기사에서 자기를 살인자라고 이야기를 하면 바로 고소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요. 한국 내에 있는 사형수들이 다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라에서 어차피 자기는 사형수지만 죽지 않는다는 거 알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온갖 것을 가지고 다 소송을 걸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교정이 도대체 되지 않는 이 땅에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형수예요.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모범수처럼 살지만 죽지 않는다는 걸 알았을 때는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게 극단적인 예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예도 있습니다. 장택상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국무총리를 하셨던 분입니다. 1893년생이십니다. 아주 옛날 분이죠. 이분이 경북 칠곡의 만석군의 아들로 태어나셨어요. 집이 얼마나 부자였는지 이분이 20대에 영국의 에딘버러 대학에 유학을 하셨어요. 머리도 좋고 가정도 굉장히 부유한 집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수도경찰청장을 하셨어요. 초대 외무부 장관을 하셨습니다. 영어를 워낙 잘하니까요. 옆에 보시면 저 미군 군정시대에 통역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초대 외무부 장관도 하셨고요. 2, 3, 4, 5, 4선 의원이십니다. 국회의원이십니다. 국회 부의장도 하셨습니다. 거기다가 제3대 국무총리를 하셨습니다. 자유당을 만드셨고요. 신민당 고문을 하셨습니다. 저분 밑에 누가 있었냐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김대중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이 저 밑에서 정치를 배운 사람입니다. 굉장한 사람이죠. 근데 이분 집안이 어떤 집안이냐 하면 장택상의 아버지가 만석군인데 박정희 대통령의 아버님이 이 집안의 소장민이었어요. 바로 자기 집 앞집에 살았대요. 소장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외국 가서 공부하고 저렇게 화려하게 저런 화려한 저런 커리어를 가지고 사는데 어느 날 5.16 혁명이 터진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된 겁니다.
자기 집의 소장민의 아들이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 대통령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못 받아들이죠. 그래서 장택상 저분이 박정희 대통령을 뭐라고 불렸냐면 박군이라고 불렀대요. 박군. 박정희 군, 박정희 씨 항상 그렇게 불렀대요. 한 번도 대통령이라고 부르지 않았대요. 뭐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죠. 뭐 자기는 얼마나 만석군 아버지, 자기 집에 서작하던 사람의 아들이 대통령 됐는데 그걸 인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인정 못하죠. 괜찮죠. 뭐 어때요?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분이 1969년도인가 68년도에 몸에 문제가 생겼어요. 한국에서는 이 병을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딸이 미국에 살고 있었는데 미국 오면 이것을 수술해서 고칠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미국 가려고 그랬습니다. 여권을 내려고 하니까 외교부에서 여권을 안 내주는 거예요. 왜 여권 안 내주냐? 그러니까 당신은 안 된다 그런 거예요. 가만 생각하니까 자기가 박정희 대통령을 그렇게 까고 다녔으니까. 근데 이제 여권을 받아서 가야 이 치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어쩔 수 없어서 박정희 대통령한테 편지를 쓴 겁니다. 뭐라고 썼냐면 존경하는 박정희 대통령 각하. 처음으로 그분이 박정희 대통령 각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몸이 아픈데 지금 이 법무부에서 나한테 여권을 내주지 않습니다. 여권을 좀 내주십시오. 사람에게 뭔가 문제가 있고 똥줄이 타고 이렇게 할 때 사람은요 법도 지키고 예의도 갖추는 거지 그게 없으면요 사람은 나이가 지나간다고 해서 세월이 간다고 해서 사람이 법을 지키고 뭐 의롭게 살고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예는 얼마든지 들 수 있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자기가 아무런 이해관계 없이 법을 지키며 도덕을 지키며 그렇게 사는 존재다. 지금 진보론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세월이 지나가면 좋아질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사는 것을 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기에게 이권이 주어지지 않으면 사람은 법도 지키지 않습니다. 뭔가 나에게 제재가 와야 지키지 제재가 없는데 저것을 지키시겠습니까? 우리 캘리포니아는요 그 스피드 티켓 떼면 무조건 500불 아닙니까? 500불이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가 노스다코타에서 학교 다닐 때요 제가 거기 한번 갔더니 거기는 스피드 티켓이 20불이래. 20불. 그래서 내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여기서 밟아도 되겠네. 20불 내면 되지 뭐. 500불은 무섭지 않습니까? 근데 20불이 뭐 무섭습니까? 괜찮은 거 그거는. 그러니까 사람이 나에게 뭔가 이익이 오고 나에게 제재가 올 때 그때 사람은 선하게도 살고 뭔가 법을 지키고 하는 것이 아무런 것이 없는데 시간이 지나간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내가 도덕적으로 살고 한다? 역사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요즘 세상이 그래요. 요즘 세상은요 이렇다고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지만 내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지키게 되지 않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은 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지만 뭐 5년 후에 10년 후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가도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요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본성 자체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세요. 잠언 24장 11절에 보시면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아니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느니라. 고난받고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 도와주라는 말이죠. 아, 나 그거 몰라. 내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한자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저울질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통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왜 선하게 살아야 됩니까? 왜 우리가 남편을 순종하고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자녀를 잘 양육해야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는 의롭게 살아야 됩니까? 왜 우리는 미련한 삶을 살지 말아야 되고 의로운 삶을 왜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보응해 주시니까요. 하나님께서 갚아 주시니까요. 내가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은 거기에 합당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니까요. 우리가 이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고 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내가 지키겠지. 내가 시간이 지나가면 믿음이 좋아지겠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걸 믿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겁니다. 그리고 주께서 갚아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또 보세요.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장래를 책임져 주십니다. 소망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가면 되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나도 믿음이 자라면 되겠죠.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간다고 해서 우리가 착한 존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1000년을 살아도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은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지혜라는 것은 우리의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내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넷플릭스에서 혹시 집에 넷플릭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영화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Come Sunday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이거는 한 목사님의 생애를 그린 겁니다. 칼튼 피어슨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오클라호마 tulsa에 이 교회가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신데요. 이 목사님은 신학대학을 졸업하시고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흑인이에요.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회가 6,000명이 된 거예요. 교인이. 근데 특이한 것은 이 교회는 흑인과 백인이 섞여 있는 교회예요. 중부에 이런 교회 흔치 않습니다. 근데 이 교회는 흑인 목사님이신데 흑인과 백인이 함께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교회입니다. 40대에 감독이 되셨어요. 그 교파의 감독이 되셨고 조지 부시 대통령, 클린턴 대통령의 멘토가 되신 분이에요. 굉장히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근데 2004년도에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2004년도에 자기 외삼촌이 감옥에 계셨어요.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가셨는데 이 외삼촌의 구원을 위해서 이분이 늘 기도하셨어요. 어느 날 감옥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내가 구원받고 싶다고 하는 연락이 온 겁니다. 이분이 감옥을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처음에는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본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뭐냐 하면 야, 내가 이제 6주가 있으면 내가 이제 가석방으로 나오는데 최근에 내 감옥방에서 마약이 나왔다. 내가 마약한 거 아니다. 누가 거기다 갖다 놓은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영향력이 있으니까 네가 가석방위원회에다가 편지 하나 써주라. 그러면 내가 나갈 수 있다. 만약에 그거 안 써주면 이것 때문에 가석방은 취소되고 내가 6년을 더 살아야 된다. 내가 지금 70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딱 보니까 구원에 대한 이야기는 거짓말이고 자기에게 그 편지 하나 써달라고 자기를 불렀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하는 겁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했군요. 외삼촌, 죄를 지었으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십시오. 그러면서요,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거부한 거예요.
그리고 집으로 와버린 거예요. 집으로 왔는데 며칠 만에 연락이 왔는데 자기 외삼촌이 목매서 자살을 해버린 거예요. 충격이 왔는 거죠. 그리고 이분은 뭘 생각하냐면, 아니 외삼촌은 분명히 내가 그날 보니까 구원받지 못했는데 저렇게 자살을 했으니까 지옥 가는 거 아니냐. 여기 이제 가슴을 아파하는 거예요. 왜 외삼촌 지옥 갔다. 이거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하고 있는데 텔레비를 틀었는데 텔레비에 뭐가 나오냐면 르완다에서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유혈 사태가 일어나서 80만 명이 죽었다는 게 나온 거예요. 거기에. 아니 하나님, 저 르완다 사람들, 아프리카 사람들이 80만 명이 죽었는데 저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생각을 해보니까요, 자기 주변에 전부 죄인이야. 자기 주변에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죄인인 거예요. 심지어 자기 교회 반주자가 있었습니다. 올겐 반주자가 남자인데요, 이 친구가요 호모예요. 게이예요. 게이. 이 친구가 게이인데 게이를 멈추지를 않아. 계속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목사님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도 보니까 구원받지 못했어. 자기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고 특별히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이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해야 됩니까? 이분이 밤에 기도를 한 겁니다. 근데 기도하는데요, 이상한 음성이 하나 들린 겁니다. 뭐가 들렸냐면, 나는 이미 세상을 다 구원했다. 나는 너희를 다 사랑한다. 한 사람이라도 지옥에 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 지옥은 없다. 이런 음성이 딱 들린 거예요. 전부 다 구원했다 그러고 지옥은 없다 그러고, 처음에 그 음성을 듣고 이게 뭐지? 근데 이분이 펜타코스탈이에요. 하나님의 음성 직통으로 계시받는 그런 건데 이걸 듣고 나니까요, 이게 뭐지 하고 성경을 뒤져본 겁니다. 근데 성경 띄엄띄엄에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분이 우리 예수입니다.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로마서 10장 이런 데도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다음날 교회 가고 설교를 하셨는데 뭐라고 설교하셨냐면 이렇게 설교하신 거예요. 지옥은 인간이 만들어낸 산물에 불과합니다. 만일 예수님이 복음을 듣고 스스로 결단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류 역사 이래 수십억 명을 넘는 사람들을 다 지옥에 보낸다면 히틀러보다 더 나쁜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시죠. 그러니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분이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교회 가서 이렇게 설교하신 거예요. 동성애자, 불교자, 회교도 다 구원받습니다. 모든 사람은 심지어 마귀도 천국에 갑니다. 유니테리언, 만인 구원론을 향해 유니테리언이 되신 거예요. 이렇게 설교하신 거예요. 6,000명 모이던 교회가요, 다 빠져나간 거예요. 아무도 안 나온 그 교회. 내가 그걸 보면서요, 제가 저 영화 보면서요, 제가 감동했던 게 뭐냐면, 야, 그래도 미국 교인들은 구원이 뭔지는 확실히 아는구나. 목사님이 저렇게 설교하니까 중간에 사람들이 일어나서 다 나가버려요. 저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가 다 나가버리고 교회가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걸 보면서, 이 영화를 보면서 저 목사님의 심정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뭐냐 하면, 우리 주변에 죄인들이 너무 많아. 우리 주변에 죄인들이 너무 많아요. 교인들이라 하더라도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죄 짓고 사는 거예요. 다 죄 짓고 사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천국 가고 예수님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옥 간다? 이게 뭔 말이냐? 그러니까 전부 다 우리는 천국 가야 된다. 이게 이렇게 나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세월이 지나가면 어느 날 내가 좋아질 거야. 이게 아니고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셨으면 우리 안에는 이미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겁니다. 복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셨고, 죄를 이기고 미련하게 살지 아니하고 지혜롭게
나쁜 결과가 왔으면 그 나쁜 결과를 계속 붙잡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에 뭐가 잘못됐는지를 돌아보고 거기에 죄의 영역이 있으면 죄의 영역을 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다는 거죠. 이렇게 나아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다 죄인이고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으니 죄인이든 죄인이 아니든 전부 우리는 천국 갑니다.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복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 가운데 항상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도우십니다.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초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더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하나님께서 악인과 선인을 구분하십니다. 악인이 선인을 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도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 본성을 따라서 하는 게 아니고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아무리 그러하다 하더라도, 내 부모님이 아무리 그래도, 내 자식이 내 마음에 차지 않아도 주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우리가 서로 복종하며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지혜롭게 일주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